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10계명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이제 10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톨스토이의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가 참 특별히 톨스토이의 어떤 소설이라든지 작품은 틈나면 이렇게 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데, 톨스토이의 그 작품 중에 이런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짧은 단편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라훔이라고 하는 농부가, 러시아 농부가 나오는데, 이 농부의 가장 큰 소망, 농부의 소망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땅이요. 그렇죠. 땅이죠. 소작농으로 참 진짜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땅 갖는 거, 그게 참 얼마나 모든 농부의 소망인데, 이 라훔도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가슴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영주가, 그죠? 그 땅을 이렇게 이제 주는데 그 조건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주를 만나보자 하고 해서 가봤더니 영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밟는 그 땅을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인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곳으로 처음 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훔이 아주 신나서, 그쵸, 막 왜 자기가 밟는 땅은 자기 땅이 되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막 열심히 막 걷고 땡볕에도 막 그렇게 걷고 잠시를 안 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해가 이제 지는데 겨우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로를 해서 피를 쏟으면서 이 농부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된 땅은 뭐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1.8, 그러니까 6피트, 1.8m. 그게 이 농부가 묻힌 그 땅이 관 들어가는, 그쵸? 그 시체 묻는 그 땅만 허락됐다는 겁니다. 참, 이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탐욕, 그쵸? 인간의 욕심, 끝없는 욕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는 참 좋은 그런 소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 욕구에 있어서 한 5단계가 있다는 거죠. 미칠수록 아주 기초적인 욕구죠. 먹고 배설하고 하는, 그쵸, 그런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욕구,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제 사회 존경 자아실현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점점 뭡니까? 이게 욕구가 아니라 욕망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뭘까요? 욕구는 뭡니까? 생명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못 자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이건 뭐예요? 정당한 욕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게 탐심, 즉 욕망의 그 영역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결합해서 끊임없이 팽창하는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안전하다 싶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뭐예요? 욕망하는데, 그렇죠,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그렇죠, 명예를 갖고 또 어떤 목적을, 정치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재물적이라는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를 뭐예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말씀 뭐라고요? 주제가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탐욕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내는 마음을 탐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십계명 어떻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위에 있는 20장 1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여자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탐심 금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나누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명이 6, 7, 8, 9, 10계명인데, 여기에 보면 6, 7, 8, 9계명이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떤 계명이에요? 외적이고 행위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탐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죠. 그것이 액션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전까지는, 그렇죠. 이건 어떤 내적이고 동기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욕조에 지금 물이 콸콸콸콸 넘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 사람은 이러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니까 계속 바가지를 가지고 계속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다 근원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도꼭지를 다 잠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물이 더 이상 넘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자, 수도꼭지를 잠그는데, 자,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을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렇죠. 이런 탐심과 온갖 부정의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콸콸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이런 것들 마치 뭡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렇죠. 일반 기독교가 아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반 세속적인 철학이라든지 종교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런 거죠. 주로 동양 철학의 그 가르침들이 뭡니까? 다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과 나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 원인은 그냥 내버려 두고 물만 자꾸 퍼내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왜 탐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오염되고 이미 타락했다는 겁니다. 오염되고 타락한 그 마음 가운데, 그렇죠,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죄악이 시작되는 그렇죠. 마치 그래서 지금 이 십계명의 오늘 이게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딱 마지막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뭡니까? 외부적인 그런 행위적인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 모든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뭐죠? 그렇죠? 마무리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탐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미세한 소리까지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그렇죠. 그렇죠.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미세한 동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대상이 이웃집을 탐내지 말고 또 뭐요? 이웃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녀종을 탐내지 말고 소나 양 그 가축들을 탐내지 말고 그 외에 또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뭐요?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시작. 로 타오못 베트 레트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뭐 하지 말라라고요? 탐내지 말라. 그렇죠. 너의 이웃 집을. 이게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보면 하마드라고 이거 흐모트의 이 원형인 하마드라고 하는 이 말은 탐내다, 갈망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용 용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하마드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뭐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두 곳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렇죠. 여기에 보면 탐스럽다라고 하는 그 말이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하마드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면 따먹다라고 하는 그 동사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마음의 동기가 뭘로? 행동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간의 사건입니다.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때 뭡니까? 너무나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이건 뭐 세 발의 피죠. 아주 우습게 이길 줄 알고 갔는데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흘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패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아간이 뭐예요? 그렇죠. 그 신할산 외투하고 은을 이제 숨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징계하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빛의 세계와 그 흥미가 오심시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자나이다. 도서서 저의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탐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액션으로 항상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탐심은 이런 원리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탐심으로 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탐심에 대한 성경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뭐의 노예가 됐어요? 탐심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사람의 생명이 그렇죠. 자, 여기 말씀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죠. 나름 머리도 좋고 그래서 사업을 해서 이게 뭐 그죠 아주 크게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어떻게 해요? 내 곳간을 헐고 왜?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죠? 엄청 대박이 났으니까. 그래서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다 꽉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영혼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놨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어떻게 해요?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쵸. 매출이 많아지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물건 많이 만들어갖고 창고 크게 짓고 해서 아주 지혜롭죠. 거기까지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가시면 그게 누구 거에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똑똑함, 세상의 지혜의 그 단면을 잘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이 부자를 지혜로운 부자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주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그래서 탐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 그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그렇죠.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이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게 탐심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뭡니까? 자, 우리 10계명 2계명이 뭐였죠? 자, 1계명은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2계명이 이미 말씀했지만 마치 탐심은 그 2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죄악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탐심에 있어서, 그렇죠, 세상 것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돈에 대한 생각,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돈과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잘 벌고 좀 뭡니까 좀 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가치 앞에서는 하나님도 그 다음 우선순위가 밀려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보다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뭐예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탐심의 결정적인 것들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이야기하는데, 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뭡니까? 긍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에 뭡니까? 거기에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영혼을 팔 때에,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그분이 신앙적으로 잘 서 있는 분인가 그렇지 않은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요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어떻게든지 안 드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100% 그분은 아직 초신자입니다. 아주 믿음이 아주 연약한 분이에요. 돈은 뭐예요? 종이 조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게, 나는 청직이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돈이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절대적 가치 속에 돈이 물론 좋죠. 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라고 할 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왜요? 그동안은 뭡니까? 돈이 내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뭐요? 그렇죠. 돈이 아니라 돈은 종이 조각이고 돈을 주시는 분은 그분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거듭 말씀드려 돈 좋은 겁니다. 필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있다 없다? 돈이 결코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탐심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늘 탐심을 멀리해야 돼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쉬는 동안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싸워야 될 겁니다. 탐심에 대한 탐심을 이기는 하늘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첫 번째.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선택하죠. 제가 여기 이제 그림으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바닷가에 행복한 어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부는 뭐예요? 날마다 바닷가 나가지고 이렇게 그물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 고기 잡아먹고 이게 너무 행복이었다. 그런데 그 옆집에 보니까 어느 그 어부가 이제 큰 배를 사고요, 좋은 그물을 사가지고 막 기물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거 뭐야? 그러고 나서 뭡니까? 더 큰 좋은 그물과 더 큰 배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고 또 뭡니까? 그 옆에 있는 부자가 또 이제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집을 사니까 거기에 또 마음이 뺏겨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목마르다고 뭘 마셔요? 바닷물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멈추라고 하는 겁니까?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네, 감사하는 사람은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늘 뭡니까? 불평하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자유인이 되십시오. 그렇죠. 가진 것 때문에 그렇죠. 그거 움켜잡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그냥 움켜쥐고 어쩐지 내 배 부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보다 좀 더 약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 뭘로 살 수 있어요? 나눔과 섬김의 자유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자, 탐심을 이기는 하늘의 처방전.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탐심은 궁극적으로 왜 생기는 거예요? 가득 차면 탐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질 않죠. 늘 뭡니까? 부족하고 늘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진 것, 이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자꾸 탐내고 욕심내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주님을 해서 만족할 때, 우리가 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라 하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참된 만족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뭡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뭡니까?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참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참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비교를 그치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소유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나눔과 섬김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참 만족이 되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내 속에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오히려 그 만족이 되신 그 주님을 인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뭡니까? 나누고 내 주님께 살아가시는 그 기쁨을, 그 생수의 강을 함께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탐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